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배워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를 좀 다 못 살피고 조금 앞부분에 치중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하는 중요한 인생의 질문들 가운데 한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마 진지하게 삶을 사는 사람은 다들 한 번씩은 고민을 해 보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이 더 깊어지게 되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면 더 알수록 자신이 참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때에는 자기 속에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성숙해 가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절감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각과 센스의 부족을 느끼게 되고 건강의 한계도 느끼게 되고 계속 있을 줄 알았던 나의 시간과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내가 내 자신을 참 잘 다스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욕망도 여전히 극복되어지지 않고 욕망을 절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과 문제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런 연약함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지 제대로 산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깊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 가는 대로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먹어보고 또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축적되어진 자기 자신의 그 경험을 가지고 또 그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와 교훈을 가지고 인생을 계속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생이 흘러오는 그 삶의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공이 앞으로 굴러갈 때 달려오던 힘에 의해서 계속 앞으로 굴러가고자 하는 그런 힘을 관성이라고 하는데 어제 살아온 것처럼 그저 오늘을 살고 오늘을 사는 것처럼 내일을 살고자 하는 삶이 흘러가는 그 관성대로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기도 하고 어느 순간인가 굳어진 우리 자신의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그냥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우고 경험할 만큼 경험한 거 가지고 그냥 살고 지금까지 흘러온 삶의 관성대로 굳어진 습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벗어버리고 떠나야 될 그런 삶이 있고 우리가 새롭게 입고 덧입고 가져가야 할 삶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을 읽고 그냥 습관대로 또 삶의 관성대로 축적되어진 경험 가지고 마음 가는 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또 반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배울 수 있는 것이
이방인의 행함과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떠남과 벗어버림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음에 흠망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삶을 너희들이 떠나야 된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떠남과 이 벗어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을 우리가 이제는 떠나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 몸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옛사람의 오래된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흘러오는 대로 굳어진 습관대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떠나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그런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떠나고 벗어버려야 할까요?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떠나고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허망한 것, 헛되고 망령된 그 마음들을 우리가 떠나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망하고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잡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가만히 멈추어 서서 내가 잡으려고 애쓰고 내가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가지지 못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헛되고 망령된 것, 그것으로 내 마음도 오염되고 내 마음도 가득 차 있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속에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 망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떠나고 벗어버려야 할 게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들, 헛되고 망령된 것, 이거 우리가 떠나고 벗어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18절을 읽어보면, 18절, 19절을 읽어보면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각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고 그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라는 그런 표현이 거기에 나오고, 이 18절에도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 이런 이방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을 벗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벗어버려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방임하는, 이것이 내 영혼에 해롭고 이것이 내 영혼에 좋지 않은 거 분명하게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세상의 것들, 악한 가라지들을 뿌리도록 허용하고 내 속에 그런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도 내버려 두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믿음이 떨어질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내가 알고
사인도 오는데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은 이방인의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하반절을 좀 읽어보면 조금 더 진지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더러운 것을 행하는 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마음에 허망한 거, 망령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자꾸 쌓이고 더러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가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에 빠지게 되어지고,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방임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 더러운 것을 우리가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더러운 것을 조심하면서 피하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그 더러운 것을 행하는 그런 욕심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가면 조금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습관, 썩어져가는 구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 구습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굳어진 것이죠. 한 번 간 게 아니라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서 우리 안에 길이 되고 우리 안에 익숙한 것이 되고 내 몸에 익은 것이 되고, 그냥 의도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지는, 제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습관으로 자기 자리를 굳히고 아기 자리를 굳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을 떠나고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이 우리 안에도 존재하지 않도록 그것을 떠나고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포기하고 영적으로 방탕에 방임하는 영적 방임을 떠나고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것에 대한 욕심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살아있고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이 더러운 것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떠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 굳어진 옛사람의 습관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습관들, 썩어져갈 그런 습관들을 떠나고 벗어버리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왜 이런 마음에, 이런 영적 무지와 무감각에, 영적인 방임에, 영적인 욕심에, 약한 습관들에 사로잡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헛되고 망령된 것이 가득 채워지면 우리도 이 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채워진 헛되고 망령된 것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총명을 어둡게 만들면 우리도 이 길 벗어나지 못하고 이 길로 가게 됩니다. 영적인 무지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말해도 영적 무지가 깨어지지 않고 마음에 굳어진 것이 깨어지지 않고, 사람이 말씀으로 바른 진리로 근면해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그 무지가 깨어지지 않고 마음의 굳어짐이 깨어지지 않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악한 습관이 굳어지는 자리로 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도록 허용한 헛되고 망령된 마음이
우리의 이 이성과 총명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만들고,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방임하게 만들고, 자신을 영적으로 방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올라와서 우리 자신을 사로잡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 안에 습관을 굳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죄를 회개하고 악을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감격 가운데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신앙의 여정이 오래되어지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습관이 여러분 안에 자기 자리를 굳히고,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세월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만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 있는 이런 무서운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이 경계하고 있는 이런 것으로부터 단호하게 떠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과 욕심에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18절에 그렇게 경고하고 22절에는 썩어져 가는 구섭이라고 그랬어요. 썩어져 가게 된다, 그런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보면 허망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거짓되고 망령되다라는 그런 말도 되고 어이없고 허무하다라는 그런 말도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이없고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아야 되는가 질문하고 고민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도록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 인생이 거짓되고 망령된 것, 어이없고 허무한 것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방탕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 방탕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 방자는 놓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총을 대포를 쏘다 할 때 옛날에 사극에 보면 방포하라 그런 말 썼는데 그 방자하고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 탕자는 이 뜻을 나타내는 한자 단어와 음을 가르쳐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탕자에 있어서 뜻을 나타내는 그 단어는 뭐냐면 풀초입니다. 여러분, 공중에다가 마른 지푸라기를 탁 던지면 아무리 힘껏 던져도,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던져도 그것이 표적을 맞추거나 넘어뜨리거나 하지 못하고 공중에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그런 인생 살면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껏 던져도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지푸라기 같은 그런 인생 되고 마는 것입니다.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방탕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썩어져가는 그런 인생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의 행함과 옛사람의 모습에 대한 분명한 떠남과 벗어남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내가 내 인생을 허망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들고 썩어져 가는 인생같이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세상 사람들의 행함과 옛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날마다 떠나는, 날마다 벗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거 떠나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데 멈추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방인같이 옛사람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배워주신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배워주신 그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게 2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작동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열매 맺고 역사하도록 만들려고 하면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배워주신 대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작동시키고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하다가 가끔 오작동을 일으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많은 경우에는 수리를 해야지 고쳐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간단한 문제의 경우에는 그저 껐다가 다시 켜기만 해도 모든 부분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빠져가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갈 때에 여러분, 그때 딱 멈추어 서십시오. 이건 아니다. 딱 멈추어 서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것들을 다시 세팅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앞으로 가면 잘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열심히 간 만큼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까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달려나가지만은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울 가는데 서울 가는 기차 안 타고 다른 동네로 가는 기차를 타고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 그 되겠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고속열차를 타고 있다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배웠는지 생각해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배워줬는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워주신 그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앞서 드려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되겠지만은 그 전에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교훈대로 다시 시작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는 이방인의 이 모습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은 그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따라가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어야지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의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성화의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져 가는 삶은 그저 우리 자신의 노력과 열심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화를 가능케 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져 있을 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워주신 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서 가는 그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들이 떠나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구습이 있고 썩어져가는 구습이 있어도 헤어나지 못하고, 영적인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방임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인 무감각과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마음 속에 헛되고 망령된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사단이 우리 마음 속에 넣는 헛되고 망령된 마음들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지하게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 그거 이겨낼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방임하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욕심을 다스릴 수가 있고, 우리 속에 자리를 굳힌 옛사람의 습관을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분명하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신 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어서 그저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려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가도록 만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요한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이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옛사람, 이방 사람들의 그 모습을 벗어버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미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늘도 구주 되시도록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 안에 주가 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뿌리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요, 우리의 생명의 기초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 따라, 내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주인 되신, 구주가 되신 그분께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시고 어디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주목하고 그분의 그 주 되심에, 그분의 그 통치와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하여금 활성화되게 만들고 생명력 넘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야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고 역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가 그분에게서 배운 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어느덧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얻었던 경험, 그 속에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겠죠. 그것이 내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내 속에 제약된 욕망이, 욕심이 내 주인 노릇하고 하려고 하고, 내 안에 굳어진 습관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저 딸려만 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벗어나야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숨쉽니다. 이거 벗어나야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거 벗어나야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자리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배워주신 것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들이 그것이 주인 노릇하려고 우리 속에 자리 잡습니까? 아니면 나의 자아가, 나의 욕망이, 아니면 세상의 헛된 그 무엇이 자꾸만 주인 노릇하고 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잡고 구축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신 그것, 우리가 그분에게서 배운 것, 그것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아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밀고 가고 이끌어 갈 때에, 그때 우리가 정말 후회 없는 인생, 허무하지 않는 인생, 방탕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 썩지 않고 생명력으로 넘치는 그런 가득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자신의 자아도 아니요, 우리의 욕망도 아니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인생을 밀고 가고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들, 우리가 예수님의 배운 그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우리 인생을 밀고 끌고 가는 것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본문 말씀 마지막 가운데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이라는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지음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사람이 원래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언제 인간이 가장 인간다움과
언제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가?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보존되어질 때, 그때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로 말미암아서 깨어졌던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할 때에 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 대표적인 것으로 24절이 의와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의와 거룩함, 이 두 가지가 정말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속성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그런 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 똑같은 말이고요. 의와 진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배워주신 것하고 통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뭐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을 지어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욕망이 나를 지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세상에 그 무엇이 내 인생을 지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하나님을 닮은 모습, 의와 진리, 이런 것들이 오늘 나를 빚어가고 있는가,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가게 될 거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집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려지게 될 텐데,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 언제 제일 자녀들이 이뻐 보입니까? 뭐 잘할 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를 닮았을 때 그 참 기쁘게 생각되고, 저놈 내 자식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보고 쟤는 날 좀 안 닮았다 이렇게 하면 그 참 그렇잖아요. 아버지 속 빼닮았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참 우리가 마음이 흐뭇하고 좋고, 자식인 저도 내가 아버지 정말 많이 닮았구나, 아버지 자식이구나, 아버지 자식이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부모된 입장에서도 정말 진짜 내 자식이다, 내 자식 맞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한평생 우리가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정말 하나님을 속 빼닮은 그런 모습, 한눈에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십시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내 자녀 맞다, 정말 나를 속 빼닮았다, 나를 빼닮은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너무 기쁘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주로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내 인생 밀고 끌고 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치신 그거, 내가 예수님에게 배운 거, 그것이 내 인생을 밀고 가는 것 되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 인생이 세상의 헛된 것 앞에서 정처 없이 향방 없이 그저 막 떠밀려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이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시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지, 하나님 닮아가야지, 그러려면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가야 된다, 방향을 딱 설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